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좀 밝은 얼굴로 인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혼자 읽게 되면 아마 100번 정도 읽어도 아니 1000번 정도 읽어도 해석할 수 없는 좀 난해한 주석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죠. 제가 한 5월달 한 달 동안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말씀으로 공부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올해 가정의 달 놓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희 가정에 회복이 됐어요. 저희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어요. 이런 고백을 제가 많이 듣게 돼서 참 나름대로 참 행복하고 좋은 5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이 들어서는 우리 성도들을 좀 더 건강한 성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 정말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좀 공유하자 해서 6월 첫 주, 둘째 주는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선교에 대한 그 끈을 절대 놔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러한 복음의 선교에 대한 사명을 여러분이 늘 품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이 이제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전에 호세아서 우리 봄에 지금도 뭐 봄이 여름이죠. 봄에 우리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호세아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참 어려운 본문인데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가 무엇을 의도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발견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 여러분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거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놓고 한 2주 동안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저는 온누리교회나 또 선한 목자교회나 또 이런 신사도주의적인 역량을 가진 그러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WCC도 반대하고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네오 에포스틀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의도한 바를 벗어나서 그럴듯한 말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신사도주의적인 역량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 말씀을 한 2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고 그러한 눈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내용입니다. 자, 여하튼 호세아서 2장 2절을 다시 여러분 화면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오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먼저 논쟁하라 그랬는데 두 번 강조한 히브리어의 중첩적 언어를 통한 강조어법입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논쟁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논쟁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어의 리브라고 하는 단어, 대적하라, 논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의 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왔죠. 그렇습니다. 쟁론하다, 그 뜻이 다투다, 싸우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싸우라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와 다투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싸워서 물러서지 말고 반드시 이겨라, 그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어머니와 싸우라는 건 나를 낳은 육체적으로 낳아준 어머니와 싸우고 다퉈서 물러서지 말고 반드시 이겨라 라고 하는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어머니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는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또 세속적이며 또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 이것을 본문에서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물론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본문의 많은 내용을 들어가서 정확히 어머니라는 해석이 이런 성경의 뒷받침 속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아닙니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이지 못한 육신적인 모습, 마귀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의 근거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기서 어쨌든 어머니는 바로 그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 그것을 의미하는 은유적 단어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내 뭐예요?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어머니가 무슨 뜻인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머니를 표현할 때 어머니는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남자이고 어머니가 성이 뭐예요? 잘 몰라요? 여러분도 동성애자입니까? 어머니는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는 영어로 보면 she, 남자는 he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정확히 남자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와 여자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가 정확히 구별이 돼요. 그런데 여기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할 때 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그는, 여자를 나타내는 그녀는 이런 단어가 아니고 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적어도 이 히브리어의 정관사를 보더라도, 인칭 대명사를 보더라도 육신적으로 나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라면, 육신적이라면 그녀를 써야 돼요. 그러나 그는 해서 어떤 어머니가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갑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요 말씀을 합니다. 자,
부부가 하나님 어머니인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저도 주례를 하지만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약속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존중하겠느냐? 그러면 예 하고 약속을 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생각한다면 내가 결혼 생활 하다가 보면 늘 좋을 수는 없겠지요. 내가 힘들 때도 있고 남편이 그야말로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야말로 섭섭할 때도 있고 아내가 보기 싫을 때도 있다 할지라도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겠느냐? 예, 대답 잘합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너는 내 아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그러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런데 어머니가 아니요, 내 아내가 아니요, 내 남편, 나는 그의 남편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가 역시 남성을 나타내는 대명사죠.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쑥스러운 표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가서 방탕하고 죄악 중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 그 다음에 가슴 나옵니다. 얼굴은 무슨 뜻입니까? 내면을 그대로 그려내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얼굴에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즉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의 얼굴입니다. 늘 죄악 투성, 방탕하고 타락하고 죄악의 투성,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모습 이러한 모습이에요. 따라서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사람 그리고 세속적이고 거룩하기보다는 죄를 짓고 방탕하는 그러한 모습들 세속적이고 죄악적이며 정욕적인 그러한 모습을 어머니다라는 말로써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세속적이고 정욕적이며 죄악적인 모습 그 어머니와 너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라 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러한 어머니에 대해서 이러한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시기 남 잘 되는 것 결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툼 늘 싸우고 다툽니다. 부부가 살면서도 늘 마음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보기 싫어하고 이런 모습들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모습들이지요. 그다음에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땅의 것,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욕적인 것. 그것을 표현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의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 이것은 그야말로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2장 2절에 다시 이제 가보세요. 그러면 그 본문이 이제 해석이 됩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 어머니와 다시 말해서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적인 마귀와 그렇죠? 논쟁하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라. 물러서지 말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라 라고 하는 뜻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느닷없이 이 본문이 나왔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호세아서 2장 2절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호세아서 1장에 있는 내용 그리고 2장 1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호세아서 1장에 있는 내용 그리고 2장 1절까지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바로 2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호세아서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 호세아서에 대해서 서론 부분을 공부했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2장 2절의 내용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해서 이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의 주제는 자 보세요. 호세아서의 전체의 주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헤세드. 이게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 한 권의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자, 이 헤세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 교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의 이름을 헤세드라고 저쪽 건물을 주프몰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헤세드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헤세드예요.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그 뜻은 자비, 긍휼, 은혜, 사랑, 돌보심 뭐 이런 내용들 좋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서의 전체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이것이 호세아서의 전체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서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라는 겁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적 단어의 이름이 호세아 혹은 여우수아 혹은 예수아라는 단어이고 이것이 신학적인 표현, 헬라적 표현이 뭐냐면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예수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그리고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딸 고멜 그렇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그래요. 근데 고멜이라는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인가라는 겁니다. 호세아, 즉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멜은 무슨 뜻이냐면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영어로 보면 the end라고 그렇게 끝, 종말. 세상 좀 표현으로 얘기하면 인간 말종.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존재. 정말 끝. 말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음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간 그 호세아 그 고멜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예수라는 분을 보내주세요. 이 예수를 통해서 바로 고멜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주님 사랑하기보다는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서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거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신랑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헤세드를 표현하는 그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게 구해주시고 건져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죄악투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3절 말씀에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이 뭔가 4절에 봤더니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 뜻이 하나님이 찢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너를 찢으리니 낫게 할 자가 없다 이럴 때 그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찢어버리고 싶은 것만큼 죄악투성의 사람, 그 모습을 보니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라,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는 패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고멜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우리 주님 앞에 죄악의 모습,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포악과 피 막 나오지요. 잔인함과 이런 모습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과 혈기부림과 또 욕심, 또 자랑 이런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 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로루하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루하마는 무슨 뜻인가 봤더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고멜이 또 생산해내는 일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신랑 대신 예수님 모셨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까지 7절 말씀에 보면 구원하겠고라는 말씀은 상대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구원, 나는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너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너에게 도저히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임신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고멜이 8절에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는 거죠. 로암미는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다 파괴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그 약속 다 저버린 거예요. 그게 로암미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죄악투성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 존재를 하나님은 영원히 멸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반전의 드라마 뭡니까? 10절 말씀에 뭐예요?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아까 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10절에 그러나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찢어버린다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서 다시금 세워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 도저히 너를 찢어버리고 싶고 너를 버려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다시금 너를 세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뿐만입니까? 2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그랬어요. 암미가 뭡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8절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암미가 아니라 여기는 로암미지요. 여기서 노암미라고 히브리어의 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노 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언약 파괴해버렸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다. 이제는 다시금 너는 내 자녀로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뭐예요? 2장 1절에서 암미로 바꿔주세요. 로를 빼버립니다. 도저히 내 자식이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2장 2절 다시 볼까요?
2장 1절에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 자매에게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루하마로 바꿔줍니다. 루하마는 뭡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로루하마였어요. 로루하마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로를 빼버리고,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찌지르니 이틀 3일 후에 다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연약하신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신랑 되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해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찢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투성의 사람, 마음으로 늘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하나님과의 약속한 거 다 깨뜨려 버렸어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겠느냐요?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다 버려버렸어요. 거짓말만. 아유, 집사님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럼 대답은 예예하여. 돌아서서는 새파랗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약속 다 깨뜨려버렸어요. 도저히 인간 말종처럼, 고멜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멸망의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암미라고 만들어주시고, 로루하마, 루하마라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것이 호세아서 1장 전체의 내용, 그리고 2장 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 주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나를 다시금 붙잡아 주세요. 나를 다시금 세워주세요. 잃었던 것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죄인투성이에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저는 목회자에 될 자격도 없는 것이고요. 참 그렇습니다. 죄악투성이고 참 제가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고멜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셨다가 나중에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금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신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술에서 나온 찬송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는요 그것이 뻥인 줄 알았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크신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네 그러잖아요. 그래 나는 그게 뻥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주님 믿는다고 호세아 우리 예수님 신랑으로 모셨다고 말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너무나도 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2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분명히 선포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내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랬죠? 어머니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예요. 마귀와 싸우고 다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 주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무슨 사랑을 받니?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너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하면서 내 마음속에 세속적이고 이 마귀적인 존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원망스럽게 만들고 나는 안 됐다, 나는 회복될 수 없어, 나는 망했어 라고 하는 마귀의 참소, 마귀의 정죄,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만 호세아서 2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위로, 15절에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15절에 아골 골짜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시금 소망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주장해 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간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것과 대적하는 자, 거기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는 짓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마귀의 전략 3가지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을 넘어뜨릴 때 마귀가 쓴 전략이 있어요. 첫째가 거짓입니다. 거짓말로요. 야, 진짜 그래?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니? 해서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 뱉어놓고 거기에 책임을 안 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거짓말장애가 돼요. 마귀가 거짓을 씁니다.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요. 너도 하나님처럼 돼. 교만한 마음 부추깁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참소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끝까지 이간하면서 끝까지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심어주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막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그 마귀의 참소입니다. 그래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잃었던 것도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나 마귀는 나를 계속 참소해요. 야,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무슨 해결을 보겠니? 너에게 이것이 해결되겠어? 아니야 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원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데, 그 전략에 넘어가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복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저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제가 한 2주 동안 많이 울었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앞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절망 속에서 우리 2 부부가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리기 전에도 어떤 전화를 받고 제가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우리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16살 된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방학 때 나왔는데 미국에서 메일이 왔어요. 메일의 내용을 보니까 허리가 척추 측만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을 좀 갔습니다. 금요일 날 왔는데 토요일 날 아침부터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얘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했더니 각도를 다 잽니다. 이게 척추가 똑바로 돼야 되는데 S자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의사 선생님은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척추가 이렇게 휘었는데 이것이
3도 정도 휘었는데 이것이 점점 나중에 휘어지다가 전봇대가 처음에는 천천히 무너지다 나중에 확 무너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 각도가 되면 확 무너져서 이 뼈를 이 장기를 감으면서 결국은 온몸에 질병이 생기고 이러다가 한 40도 못 넘기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남의 애니까 배고 죽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저한테는 치명적이고 야 이게 뭐 그래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막 아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백방으로 여기저기 그래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방법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저기 다 찾은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뭐 유명하다는 분들 이야기도 다 듣고 뭐 방법을 찾아요. 그래도 끝이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는 또 깨더덕거리고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데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눈물이 픽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또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돼서도 여기저기 다 방법을 생각하고 연결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다가 제가 몸이 좀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하천을 계속 한 바퀴, 두 바퀴 돌면 1시간이거든요. 한 바퀴 돌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두 바퀴 도는데 앞에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를 만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만나서 이 얘기하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인사하지요. 역시 성도들이니까 목사님은 또 항상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속이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첫째 아이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잖아요. 그 고민을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여지없이 최성원 목사님이었어요. 집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첫째 둘째 사랑하고 이 아이에게 분명한 뜻이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목사로서 말을 하는 그 순간 제 뒤통수를 누군가 한 대 딱 때리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 너는 목사로서 말은 그러지만 네 아이에게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너 직업적으로 목사이지 너 진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막 울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거 어떡할까 이랬지.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했냐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건져주실 수 있을까?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방법이 뭐 있냐? 아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 아이는 큰일 났어. 어떡하지? 아니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루아마로 만들어 주시고 내 백성이 아닌 루암미를 암미라고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마귀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소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답답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그 집사님과 헤어지고 걸어서 집에 오면서 길거리에서 방방 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 맞습니까? 왜 나는 믿지 못합니까? 왜 내 마음속에 악한 사탄 마귀가 아직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갈라놓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잠소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우리 하나님 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회복시켜준대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것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이 루아마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저히 자격 없는 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이제 사랑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 마귀가 계속해서 아니야, 너는 안 돼, 네 아이는 안 돼, 너는 절망적이야, 너는 큰일 났어, 너는 죽었어, 지금 네는 불행해, 너는 어떡하니, 네 부부하고 넌 안 돼, 너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 이거 마귀의 참소예요. 그 마귀와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 물러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잃었던 포도원, 16절에 나와 있어요. 잃었던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2장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고 15절에서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골 골짜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마음 악한 영에 의해서 자꾸 사로잡혀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태풍도 오고 바람도 부는 거고 비도 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이 시편 29편 말씀이에요. 다윗이 인생 살면서 극한 위기가 닥쳐요. 막 천둥이 칩니다. 홍수가 닥칩니다. 번개가 쳐요. 그 번개가 얼마나 큰 번개인지 네바논의 백향목을 잘라버리고 산이 온통 불바다가 돼버리고 그 홍수로 인해서 메마른 대지가 적시면서 강이 범람하게 돼버리고 천둥 소리에 의해서 지축이 흔들리면서 이 암사슴이 낙태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 이게 우리 가운데도 닥쳐요. 우리 삶의 현장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세요. 어거스틴의 마지막 참회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랬는가 했더니 어거스틴이 이 14살 때 사생아를 낳고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의해서 이 만이교에 빠졌던 이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됩니다. 그때 마귀가 또 참소해요. 야, 네 같은 게 어떻게 목사야? 너 14살 때 그런 죄 졌지? 어떻게 네가 목사니? 야, 하나님이 어떻게 네 죄 용서하겠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야, 그리고도 네가 무슨 목사야? 마귀가 끝없이 참소할 때 어거스틴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버럭 화를 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자 물러날지어다.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참소하잖아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나의 잃었던 것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악한 자 마귀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 이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악한 자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저희들이 이제는 깨달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직도 주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악한 자는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고, 악한 자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자빠지게 하고, 악한 자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이간하는 이 존재이가 아닙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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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 물리치고 악한 사탄이 정복하고 난 후에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부정적으로 불행하게 만들고자 하는 악한 마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악한 영의 괴계를, 악한 영의 참소를, 악한 영의 정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